내가 주인 모든 삼은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물질관계 진리단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입니다. 훈련과정 교재 169쪽입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3진리단계가 나오죠. 영성적 물질관계 진리단계.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세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영혼이 중생하고 중생한 영혼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거 성령의 구원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은사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육체에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 성령의 은사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성적 물질관계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살 수야 있겠지만 힘들죠. 어쨌든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이 물질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죠.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나 또 이웃을 향해서 어떤 구제를 할 때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서 물질을 쓰는 단계가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물질을 자꾸 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둬지는 것을 경험시켜줘요. 그래서 경험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심었는데 막 하나님께서 20만 원 받게 하시거나 막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와, 이거 꽁돈이 아니네 라고 해서 해서 물질을 심고 거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실용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용 단계를 넘으면 오늘 세 번째 단계 진리 단계가 옵니다. 자, 진리 단계 교재 정의를 한번 보죠. 자, 성도의 물질관이 진리 단계로 들어서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지면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게 진리 단계 정의예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실용 단계까지만 해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나요. 이거 누구 거냐? 내 거요.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에 매여요. 그래서 놀부가 그러잖아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교회 것도 내 거고 형님 내 것도 내 거고 부모님 것도 다 내 거고. 자, 어떤 이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이제 이게 바뀌어지게 돼요. 가치관이. 근데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바뀌었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라, 그죠? 그러면 아까 죽겠어도, 예? 알았어요. 하나님 심으라면 심겠습니다 하고,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심으면 또 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내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으셔야 돼. 예? 호주머니에다 꼭 집어넣고 있으면 곰팡이 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 만나를 먹지 않고 남겨둔단 말이에요.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서 열매가 맺지요? 여러분의 성경 그럴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만나를 남겨두면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서 물질을 쌓아두면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써야 되는데 물질을 잘 못 쓰니까 어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지. 또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모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막 쌓아두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물질도 저장도 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관계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죠. 어릴 때는 용돈을 주면 이 돈이 뭐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기일수록 다 어디로 갑니까? 슈퍼에 가서 그냥 사 먹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조금만 성장해서 보면 부모가 용돈을 주면 야, 이거 가지고 과자는 얼마치는 과자 사 먹고 얼마치는 학용품 사고 얼마치는 남겨놨다가 뭐 하고. 왜? 조금만 성장을 하면 물질의 가치관이 조금 바뀌면 그렇게 물질을 줘도 함부로 안 쓰고요, 용돈을 잘 자기에 맞게끔 쓴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물질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돈 주면 다 먹을 것인 줄 알고 그냥 다 먹었지요. 심지 않으니까 나지 않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심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의 개념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신이 되어지고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특히 진리 단계에서는요, 물질을 심고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예, 저도요, 영성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게 물질이에요. 사실 영적인 것은요, 영이 성장했다, 성장했나? 그냥 성장했다니까 성장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사도 그냥 나타나면 나타났나 보다, 어떻게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물질만큼은요 명확해요. 그죠?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 나가는 거 확실하죠? 또 하나님께 주셔서 100,000원 들어온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물질만큼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끄시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처음부터 다른 건 못 들어도요, 이 물질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돈 주고 하신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다른 거 물으면 대답 없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헌금 얼마일까요? 그러면 금방 와. 20,000원, 30,000원, 50,000원 금방 나와요. 하나님 이 물질 어디다 쓸까요? 누구한테 심어라. 왜 이렇게 그건 잘 들리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돈 좋아하시네. 물론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확인하기 제일 편한 것이 물질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물질이에요. 왜? 앞에서 현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헌금 얼마 내라. 예, 액수가 딱딱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명확하게 또 내가 얼마 했더니 얼마가 들어왔네. 이게 또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물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관계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약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보냅시다.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한다는 소식이 옆에 있는 교회도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들리고 빌립보 교회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서로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문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모아서요 막 헌금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겠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안 해.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너 약속한 게 있잖아. 그 구제 헌금을 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왜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아깝거든요. 그지?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가 신앙생활 잘해? 아니잖아요. 교회 보면 대부분이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하지 정말 재벌이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걸 헌금을 하려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괜히 한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헌금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 심는 거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그러나 아직도 육신적인 이기적인 욕소가 남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하여 육신적으로 산 부분은 사망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왔다고 해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게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하면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거 아깝다.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치 너무 많지 또 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다 팔아서 이거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팔아놓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그래 떼놓자. 그래서 떼놓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막상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아직도 육신적인 이기적인 요소 아이고 아까운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이고 요거까지면 월세를 낼 텐데 아니 이거까지면 옷이 몇 벌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막상 하려다가도 못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성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사람처럼 변화 안 되는 존재가 드물어요. 진짜 사람 안 변합니다. 그죠? 지금 훈련한 지 지금 꽤 됐지요?
1년 반이 다 돼가.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도 변화는 별로, 변화된 게 뭐 있냐 물어보면 글쎄요 뭐가 조금 좋아진 걸 하긴 뭐 좋아지긴 하긴 했는데 분명하게 뭐 요거요 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해요. 왜? 그만큼 인간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새나개라고 하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EBS에서 하는 그걸 가끔 보거든요. 예, 이 강아지들 문제 많지요. 집에 개 키울 때 막 개가 물지요, 짖지요, 아무리나 똥 싸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 집에 강아지 좀 고쳐주세요,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방송국에서 와서 그걸 해줘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이 개들은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뭐 하루도 안 바뀌어서 앉아, 기다려? 그럼 기다려요. 아니,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물고 난리치던 개들도 그냥 훈련사가 와서 그냥 잠깐 몇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변해 있어요. 근데 이 인간만은 안 변해. 아니, 나 놀라. 너무 안 바뀌어. 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훈련을 이렇게 길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어떤 분은 무슨 3년을 훈련시키나 한대요. 그러잖아요. 해봐요. 3년 갖고도 어림이 없어요. 왜 어림이 없냐? 이 존재가 그렇게 안 바뀌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3년 수료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 바뀌었어요. 재수하세요. 제가 그래요. 다시 3년 다시 하세요. 왜?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변화됐나 싶으면 다시 오고, 변화됐나 하면 또 오고,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뀌어서 이제 좀 할만하면 또 다시 육신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쥐고 막 그래요. 예. 몰라서 그렇지만 알면서도 또 그래야죠.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행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이 있었어요. 훈련 받을 때 20만 원이 있어서. 근데 똑똑 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누구한테 심으래. 누구한테 심으래요. 그걸 20만 원이 있는데 내가 20만 원을 쓸 때가 있어. 지금 급해. 이걸 빨리 이걸 내야 돼. 그래서 나는 그걸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안에 갈등이 생기지. 하나님, 나는 돈이 생길 구석도 없고 내가 뭐 일당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데 내가 뭐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성도를 누가 헌금한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급해요. 이것부터 심을게요 하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심으라고 그러는데 안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부터 일단 구멍 메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요, 더 큰 문제가 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 배로 일어나서 와요. 50만 원이 구멍이 뻥 나는 거야 갑자기. 참,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란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20만 원 써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거두게 하셔서 그것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 생길 것도 메울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불순종하니까 심지도 못했죠. 더 큰 구멍 생겼죠. 그러니까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는 게 없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걸 막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그걸 보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더 어려웠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빨리 순종하는 게 제일 내가 편하고 쉬운 길이다.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으면 거기서 풍성에 거두어서 이걸 다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편한데 그걸 모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자, 넘겨서 170페이지 보시면 1. 심고 거두는 법칙.
이제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심고 거두는 법칙은요,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심으라 그래서 심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몇 배, 1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경험을 하게 하셔. 그런데 거기는 와 좋다, 거기까지만 가요.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 이제 심고 거두는 삶의 원칙을 알게 되고 법칙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뭐만 기억하냐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둔다는 데만 자꾸 신경을 써서 하나님 100배로 거두게 주옵소서, 1000배로 거두게, 거기까지는 잘하는데 그 거두기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죠, 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심는 게 어려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 쓸 때요, 이게 속상해요. 내 거 나가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아이고 이게 내가 섰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면서 나가서 심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날이 온다. 심는 게 어렵지만 심어야 거둠이 있다. 이게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뭔가가 뿌려지고 씨앗을 뿌려서 심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심는다, 이게 농사, 농부가 농사 짓는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농부가 씨를 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수고가 따른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 봤지만 정말 농사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왜냐면 다 기계로 하니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했잖아요. 저도 모내기 잘하거든요. 모내기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마지기 본인이 일이 심어요. 저도 한 마지기 심습니다. 모내기 잘해요. 일 못한 사람 몇 사람 목해요. 예, 우리 이제 군대 가면 대민봉사라고 이제 모심기철이 되면 그 민가에 나가서 모 심어주는 그거 해요. 근데 뭐 서울에서 온 사람 뭐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심는다 모르는 사람이 이거 심을 줄은 아나요? 못 심죠. 왔다 갔다 하긴 하지. 난 그 사람 뭐 열목을 해요. 그냥 혼자 저쪽으로 가. 그래서 쫙 해서 제가 심어요.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농사 지으려고 안 했어요. 왜? 힘드니까. 근데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을에 보면 막 익어서 거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심을 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는 육신의 수고가 따른다. 그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농부는 육신적인 수고와 어려움을 넉넉히 감수하고 씨를 심는다. 참 어렸을 때 참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그 밭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꼭 부르고 야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가는 거야. 예? 감자 심을 때 같이 가서 하고 고추 심을 때 같이 하고 고구마 심을 때 있고 나중에 풀매라고 그러지 콩밥 매라고 그러지 뜨거운 데 가서 그냥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뙤약빛에 가서 우린 뜨거워서 못 참겠어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뙤약빛에 가서 일하셔. 그리고 일하다가 비 오면 얼마나 이렇게 반가워요. 그지요? 아니요, 비 딱 떨어지면 야, 비 온다고 빨리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 비 한 방울 떨어지면 비 와!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비 맞고도 그거 해요. 비 맞고도 해요. 억수같이 쏟아져 넣어서 해요. 왜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 가을에 더 열매를 거둔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어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거둔다는 기회가 안 나고 뭐만 생각나냐면
아우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비 오면 그 막 해방이 되는 거 막 비와 한 방울 뜨면 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거둠의 기쁨을 몰라서 그래.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렇게 비를 맞고 해야 가을에 여기서 몇십 배로 거둔다는 걸 아니까 비를 맞고도 하고 그때 앞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원리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씨앗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고 씨 안 심어. 오늘 날씨가 춥다고 안 심어. 비 온다고 안 심으면 가을에 가서 뭘 거둬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왜? 뿌렸어야 걷지요. 그래서 따라서 심지 않은 농부에게는 거둠의 기쁨도 없다.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으면 거둠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물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의 물질이 있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그 물질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먹을 양식이에요. 내가 먹을 양식이 하나 있고 심을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지 보시면 아시죠? 농사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 바로 씨앗을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변호사도 딱 농사 지으면 딱 봐서 내년에 얼마를 심어야지? 한 가마면 한 가마, 두 가마, 두 가마 딱 해서 이건 씨앗이야. 그 순간부터 이 농부는 그 씨앗은 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먹을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감자가 있어서 감자. 제가 감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감자 쪄 먹는 거 좋아하고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감자 좀 쪄줘요.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없는 줄 알았지 뭐. 착하잖아요. 없다 보니까 없는지. 근데 어느 날 숨바꼭질 하다가 이렇게 그 다락을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한 자루나 있는 거요. 그때 제가 오씨 아씨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네. 아 이렇게 있으면 왜 감자 없다고 그래? 쪄주기 싫으면 그냥 쪄주기 싫다고 곱게 말하지.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소주 끓이잖아요. 소주 끓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10개씩 가다가 이제 불 속에다 묻어놔요. 소주 끓여. 그래서 그 까먹은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그렇게 보름 이상 하니까 그게 없어지죠. 하나도 없어져. 나중에 어머니가 거기 갔다 와서 막 어떤 놈이 먹었어? 누가 먹었어? 막 부지게 들고 와서 어떤 놈이 그걸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 왜 그러니까 이름짓게 하고 왜 그걸 먹어? 왜냐하면 제 눈에는 먹을 걸로 보이지 씨앗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감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년에 감자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감자가 아닌 거예요. 씨앗은 더 이상 감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다고 아들이 졸라대도 없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이거예요. 가치관의 차이란 말이에요. 가치관의 차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돈이 오잖아요. 뭐 연세와 들으셔서 노령연금도 나오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요? 열매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열매거든요. 그 열매 중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이 그 안에 있고 심을 씨앗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니까 씨앗이 얼마 드는지 알아서 딱 떼놓잖아요. 애들은 그거 몰라요. 예? 그러니까 벼탈곡에서 100가마 나왔다 그러면 어린 사람들은 그냥 100가마 쌀 얻었네 거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요? 100가마 중에서 씨앗은 5가마. 그러니까 95가마예요. 그죠? 그걸 계산이 나와. 어른들은 먹을 건 95가마. 근데 애들은 뭐야? 100가마. 근데 100가마인데 왜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계산, 심을 것과 먹을 것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리 단계로 성숙되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물질에 얼마는 먹을 것이며 또 얼마는 심을 것인지를 알게 된다. 예, 이제 진리단계 성장을 해서 보면 물질이 생겼어요. 이렇게 봐서 하나님, 그러면 이 물질이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심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헌금은 얼마 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얼마 심고 얼마는 네가 먹을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어져요. 이게 많은 훈련과 하나님께서 영적 지각을 열으셔서, 영적 직관을 열으셔서 알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훈련 받을 때요, 이 영이 민감해지니까요, 돈이 딱 보이잖아요. 돈이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직관으로 딱 옵니다. 이건 심을 거, 이건 헌금, 이건 먹을 거. 이게 직관으로 그냥 착 와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요. 뭐 가끔씩 이제 예전에 목회했던, 뭐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야, 뭐 앞에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갈 때 그냥 갑니까? 이제 봉투 하나씩 해서 주고 가기도 하잖아요. 이 개척교회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걸 딱 봉투를 받으면 받는 순간에 이건 심을 거, 이게 딱 나와버려. 예, 이건 누구한테 심을 거. 신기하게 그게 와요. 그러면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심을 것은 심고 먹을 것은 먹고, 자, 그렇게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구문해서 탁탁탁 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모두 먹을 것으로 알고 먹어 없앴다. 예, 심은 것이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먹을 것인지, 무엇이 심을 것인지 알게 되었고 심을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이다. 예, 저도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먹을 거로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 오줌에 손이 딱 들어오면 벌써 머리에 착착착 하잖아요. 이건 월세 낼 거, 이건 전기세 낼 거, 이건 못세 낼 거, 이건 뭐 낼 거. 잔뜩 하나님을 해서 뭔가를 어떻게 심을까요가 안 나오고 전부 다 계산이 빠르륵 나와서, 아이고 그래도 얼마 부족하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 누구한테 뭐 심는다는 걸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맨날 어때요? 맨날 그거 쩔쩔 매는 거예요. 월세 내냐고 쩔쩔 매고, 그냥 자유가 없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왜냐? 심지 않으니까요, 거둠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분명히 농사꾼이 심어야 심은 데서 거둔단 말이에요. 심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하면서 계속 저에게 말씀했던 한 게 뭐냐면, 심어라. 심어야 거둔다. 제가 얼마나 속상해서, 하나님, 나도 지금 배고파요. 나도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왜 심으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항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애들은요, 여름철 더운 날 아이스 깨기 사 먹는다고 200원 달라는데 200원이 야 없어. 그 200원만 주면 그 문방구 앞에서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그것도 내가 안 주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는데 안 줘. 못 줘. 그런데 200원이 아까운 저에게 여기다 10만 원씩 심으라는데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아들한테 200원도 아까워서 손 덜덜 떨고 있는 나한테 10만 원 어떻게 심어요? 못 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가난하니까 심어야 된다. 네가 왜 가난한 줄 아느냐? 심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렇잖아요. 열매를 거둬야 풍성이 맞는데 내가 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빛의 거덕이고요,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하지 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하니까 심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심으면 꼭 내가 10,000원을 심으면 10,000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하가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주셔요. 어디 가서 20,000원 심으면 막 200,000원 들어오고요, 막 100,000원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요. 그죠? 여러분, 슈퍼에서 몇 프로 남겨요?
30%? 30% 남으면 진짜 많이 남지요. 겨우 이제 슈퍼에서 뭐 뛰어다 팔아서 10% 15% 남겨요. 예? 그러니까 10% 20% 남기면 잘 남겼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10% 20%가 아니라니까 100배요. 100배 30배 60배 100배요.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예, 은행에 넣어봐야 이거 붙질도 않아. 은행 이자도 안 불어. 그 뭐 1년 남아야 그 얼마 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넣자마자 30배 60배 100배예요. 야, 난 기가 막힌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심으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올려주. 하나님 심을 데 없어요? 왜? 심어야 나온다는 거 아니까 시동 단계 가니까 하나님 어디다 돈 심어야 되겠는데요 어디 없어요? 라고 묻게끔 되더라고요. 왜? 심어야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먹어치우지 않아요.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로 심는 자에게만 다시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맺혀지는 열매 속에 또다시 내가 먹을 것과 진리로 심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가는 기쁨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제가 진리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요. 진리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누가 나한테 부흥해 오란 말도 안 하고 심지어 헌신 예배 인도하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 목사인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질 않아요. 근데 훈련을 받고 진리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 할 거요? 그러더라. 아니 가고 싶은데 불러준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갈 거냐고. 그래서 아 좋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약속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그 기도원인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월화수목 4일 동안 인도했어요. 나는 부흥회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뭐 많이 모여서 부흥회 하잖아요. 가서 딱 앉아 있는데요. 성도 2명, 원장님 1분, 그 다음에 반주자 1분, 나 그래서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실망이더라고요. 첫 부흥회인데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더니 나 포함해서 5명이에요. 나 포함해서. 그래도 어떻게 막 열심히 처음이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했죠. 그래 처음에 나까지 5명, 그 다음에 둘째 날 가니까 10명, 셋째 날 가니까 30명. 그래서 이게 넷째 날까지 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됐어요. 끝나고 나니까 수고했다고 20만 원 주더라고요. 4일 했는데. 그것도 고맙지요. 근데 이제 집에 왔더니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은혜가 참 좋으니까 매주 우리 기도원에 가서 전임 강사로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집회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대. 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례비는 없어요. 사례비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사례비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훈련의 장소다. 너 세우려고 내가 훈련의 장소로 허락했으니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고 갔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누가 너 불러주더냐. 너 불러준 것만도 감사하지. 네 감사한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례비도 없는데 감사를 해야 돼. 그때가 내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도 겨우 먹고 살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얼마 할까요? 그래서 10,000원씩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갈 때마다 10,000원씩을 감사한금을 냈어요. 차비도 안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해요. 한 주, 2주, 3주 해서 30주를 가서 했어요. 근데 30주가 딱 되니까요. 30번 감사한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금 10,000원 하려니 10,000원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거기까지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요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하다가 이제 못 탔죠. 한 주, 두 주, 3주, 4주 못 했어요. 그래도 가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왔는데, 더러 집에 왔는데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네, 그랬더니 계좌번호만 하나 불러주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대요.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좌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계좌번호 불러줬더니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씩이 2년인가 들어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 매달 해서 이 30만 원 들으니까 월세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딱 30만 원 제가 헌금했거든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아서 2만 원씩 하면서 60만 원 아니요. 60만 원 들었으면 월세 내고도 30만 원 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부뜩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걸 거기서 깨라는 게 뭐냐면 진짜 오차 하나가 없으시는 하나님. 빈틈이 하나도 없으셔. 정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집회하면서 부흥회하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딱 훈련은 수료하니까 1년 반 정도 계속 거기서 훈련했죠. 그러니까 1년 반 되고 제가 훈련을 딱 수료하니까 훈련을 해서 저를 강사로 불러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에 다니면서 기도에 인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갔죠. 광주, 목포, 부산, 대구, 전주, 대전, 충주, 청주, 인천 뭐 이런 데 가서 매주 나가서 이런 집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저를 이렇게 다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훈련에 가서 했던 그 부분들이 나중에 다 지금까지 내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아셨고 그렇게 저를 훈련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 물질도 심었더니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집회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해도 5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경제적으로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질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심게만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필요할 때 거두게 하시고, 근데 이제는 평상시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하게 물질을 공급해줘서 내 생활도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사실 저에겐 지갑이 필요 없었어요. 왜? 돈이 있어야 지갑이 필요한데, 뭐 돈이 있어야 지갑이 필요하지. 그래서 지갑이라는 게 뭐냐? 주민등록증, 신분증 보관하는 장소지, 뭐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갑을 주시고, 지갑에 돈이 끊임없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으로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농사 짓는 부분, 붙는 부분 다 법이 있잖아요. 고추 심어도 그냥 따락따락 붙어서 심지 않잖아요. 최소 30cm, 40cm 간격을 두고 이게 심어야 고추가 잘 된다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좀 많이 심으면 따락따락 붙여서 심으면 많이 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1층에 가게 하시는 분이요, 요만한 다라이 깨진 거 갖다가 흙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를 심었더라고요. 얼마 크지도 않아. 요만한 여기다가 고추를 6포기를 심어놨어요. 6포기를 고추를 심어놨어요. 근데 열심히 물을 줘요. 얼마 크더니 고추가 안 열려. 왜 안 열까요? 너무
따라따라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요, 이 밑에서 싸움만 아닌가, 서로 막 물 들어오면 막 서로 빨아먹느라고 정신없지, 열매 맺는 건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요만큼 컸다가 고추 한 번도 못 따먹고 가을 돼서 죽었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이걸 베개 심으면, 고추도요, 우리 안 보이지만 땅속에서요, 지네들끼리 막 몸싸움 하거든요. 왜? 이 뿌리를 많이 뻗어 가서 이렇게 넓게 피고 해야 영양분도 많이 받고 물도 빨아들여서 자기가 살거든요. 그래서 막 이걸 뽑는데, 그러니까 옆에 간격이 충분해야 제가 충분히 뽑고 나서 이젠 됐다, 이젠 열매 맺자, 그래서 쫙 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막 뿌리 중에서 막 지네들끼리 막 밑에서 싸우는 거야. 여기 싸우다 보니까 열매 맺는데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물질을 심을 때도 기분이다, 내가 오늘 내가 쏠게, 익으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해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를 심을 때 두릅을 세우고 비늘 씌우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심으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하는 방법에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큰 이 번째 진리단계의 특징. 이 진리단계 들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비로소 진리로 심어 의의 열매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는 영중심이라고 할 때만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라지죠. 예? 자라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미 태어나면서 남자 여자야.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여자니까 더 애기나 나요, 못 나요? 못 나지. 여자는 여자야. 이제 막 태어나서 오늘 1일째예요 100일째예요 여자는 여자야. 근데 얘는 애기를 못 낳아. 왜? 어려서 성장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성훈련을 받고 내가 뭘 진리적으로 심어야지 라고 말해도 내가 진리 단계로 성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기도 점점 자라서 10대를 거치고 20대를 거치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삶이 돼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어 거둘 거야 라고 말해도요, 이해를 못해. 안 돼요. 안 돼. 예전에 그 왕의 제정이라는 간증 들어보셨죠? 예,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왕의 제정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유행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 사람이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강의만 듣고 욕심만 잔뜩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고 안 해.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만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김미진 강사가 말하는 심는, 그 물질을 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원리예요. 아무리 그 강의를 듣고 물질을 심지 않으면 그거 못 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 열매가 몇 개 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중심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딱 붙어요. 아무렇게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진리 단계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영중심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성장을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은 영훈련이고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래서 묻고 행하면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 상태에 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성장했다고 하지만 묻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사람에게 자유로 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문과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문을 동시에 열어놓고 계신다. 이게 선택해야 돼. 신명기를 보면 그래요. 항상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가 항상 너에게 두 길을 허락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거 선택을 못해요. 하지 말하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면 꼭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내 실수가 또 아담처럼 실수할까 봐,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묻는 사람은 성령께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건 아니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말씀대로 하면 내 삶이 진리가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되니까 진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영성훈련을 통하여 충실하게 훈련되어진 성도들이라면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진리적으로 물질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진리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늘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할 때 영성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첫째,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 철저한 교육, 잘 교육.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교육만 가지고 영성이 다 되냐? 안 돼. 이제 여기서 들은 걸 가지고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그랬지?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묻고 하라고 그랬지? 아, 주님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집에 가서 열심히 묻는 훈련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 많은 분들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의만 듣고 실천을 안 해요.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이제껏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의무와 책임 단계 그리고 실용 단계에 거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내리신 그 축복의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곧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사주든 간식을 줄 때 니네 먹어 라고 하지 않아요. 갖다 주면서 항상 아빠 먼저 줘. 아빠 먼저 줘. 너 먹기 전에 아빠 먼저 줘. 그래서 내 입에다 하나 넣어줘야 되고 엄마한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 항상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 애기 때는 자기도 먹고 싶은데 아빠부터 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성장해서 자동적으로 내 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도 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라고 제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지. 그 애한테 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먹으려면 내가 사다 그냥 통째로 먹지. 왜 아들은 왜 줘요? 그죠? 저는 그걸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라. 이걸 가르치려고 그걸 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야, 돈 헌금 내. 뭐 누구한테 심어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근데 뭐냐?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야, 김집사한테 심어. 너 이집사한테 심어. 너 교회에다 얼마 헌금해. 성경금 얼마 해.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고가치를 바꿔서
훈련시키는데 결국은 뭐냐?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물질 관계 형성할 때 우리는 돈 문제잖아 라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는 뭐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목적하에서 그렇게 하신 거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 하나만 줘, 누구 갖다 줘, 나눠줘 라고 시키는 건 뭐냐면 그의 인격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의 인격을 키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잘되게 하시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내 영을 위해서 하구나, 내 영혼을 위한 거였구나 라고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물질에서 자유하게 돼요. 예전에는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막 요거에다가 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 부분에서 자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락에 들어가면 거둠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진리 단계까지만 해도 거둠, 아이고 하나님 심었더니 얼마 거뒀네요, 얼마 줬네요, 요걸 기억하는데요. 좀 더 생명락에 들어가면 거기 관심 없어요. 거두는 게 관심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냐? 어디다 심을까요? 심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사셔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사셔요? 그래. 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나 옛날에 심어 놓은 거 많아.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열심히 심어 놓은 거 지금 열매로 따먹고 산다. 예, 지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제가 봐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나도 신기해. 근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훈련 받을 때부터 심으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심어놨어요. 지금은 하도 많아서 어디다 심었는지도 몰라. 누구한테 얼마 심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몇 가지만 생각나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한이 돼야 돼요. 보통 과실수를 심으면 보통 3년 4년 되어야 열매가 맺지요. 마찬가지예요. 큰 것은요 몇 년씩 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10년 훈련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산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이게 땅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뭐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요. 근데 그 도토리 나무가 자라는 게 뭐냐면 이 다람쥐가 숨기잖아요. 감춰요. 가을에 막 따다가 막 여기다 감추고 여기다 감추고 여기다 감추고 그래서 겨울에 그냥 하나씩 찾아 먹어요. 근데 얘도 이제 머리가 조금 덜 좋아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거기서 못 찾아 먹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입장에서는 저거 못 찾아 먹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못 찾아 먹은 게 어때요? 나중에 거기서 커서 열매를 맺으면 그게 다 뭐예요?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열매 안 맺다고 도토리가 아깝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4년 5년 되면 거기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서 한 알이 수백 알 수천 알을 열리잖아요. 그것도 1년만 열려요. 10년 20년 동안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열리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꼭 수첩에다 안 적어놔도 돼요. 우리는 뭐 부주하고 그러면 꼭 기억합니다. 결혼 축의금 내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 냈어. 그래서 그 아들 결혼하는데 그때 얼마 했지? 3만 원? 나도 3만 원 해야지. 우리는 꼭 그거 기억해서 꼭 그대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예, 받은 건 기억하고 줄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3만 원 했는데요 나도 3만 원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서라 그 사람 너한테 3만 원 했지만 너는 10만 원 해라 그러셔요. 더 풍성히 심게 하셔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니 3만 원 받으면 왜 7만 원 내고 7만 원 그럼 내가 이만큼 손해인데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요?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3절 세 번째 보면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는다 그랬죠.
시동 단계와는 달리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의 틀이 서서히 영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영적인 갈등이나 인간적, 물질적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 어렸을 땐 그게 몰라. 왜 그런 고통이었는지 몰라.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를 비로소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렇게 힘들었던 훈련에 감사가 돼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이 고난 주심에 감사해요. 왜? 그 고난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때 암속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슬픈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에이 못 살아. 어떻게 기도해? 잠은 언제 자 그러면? 밥은 언제 먹어? 항상 기도하면? 제가 늘 그러면서 이건 살 수 없는 말씀이야. 제가 초등학교 때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진리 단계에 들어와서 이 고난의 의미를 딱 알고 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제가요 어느 날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부터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왜 아프게 합니까? 내가 뭔지 잊었다고. 저도 습관적이 되니까요. 성장해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출애굽기 4장을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눈먼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리 저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이 원수 마귀가 질병을 주고, 원수 마귀가 소경을 주고, 원수 마귀가 저런 마리를 주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프면 맨날 이놈의 새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맨날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딱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셔? 난 지금까지 마귀가 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네? 이 사실을 딱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해야지. 고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니라고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돼버려요. 그 뒤로는 아프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나와버려.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금방 나와서 사라져버려. 이제 마귀들도 귀신들도 나한테 질병 주려고 그래도요 줘봐야,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을 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감사해버리니까 줘도 의미가 없어. 사실 마귀가 왜 질병을 주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라고. 너 하나님 불평해, 하나님한테 막 떼서 그러라고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줘도 뭐 감사만 하니까 우리가 손해내. 그리고 마귀가 안 줘. 그러니까 육신이 아픈 것도 훨씬 없어져 버리고요. 참 예전에는 진짜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그랬죠. 움직이는 병동이라고 해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왜? 감사하니까,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거 있을수록 더 그거 놓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깨달음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성을 덧입어 가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다. 그렇죠? 경험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훈련해라.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교육할 때 강사들이 그렇죠. 이럴 때는 좌회전 이렇게 돌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 말만 들었다고 해서 내가 운전 실력이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돌려보고 하고 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지. 강의만 들었다고 운전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이론이 있고 이론을 한 다음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이라고는 말은 실패와 저주를 의미한다. 예,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게 그거예요. 고난 당했지, 힘들지, 넌 저주받은 거야. 잘 되지, 넌 축복받은 거야. 고난을 저주로 자꾸 인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뭐 사업 잘 되고 막 그러면 와서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부도나 봐요. 뭐라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왜? 그 사람이 저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고난은요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사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종교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고난받는 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비나이라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근데 그 버릇을 기독교에 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래. 몸 아프면요 불교 다니는 사람 백일지성 드리러 가요. 어디로? 절간으로. 그래서 백일지성 드리고요, 예? 천배하고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꼭 교회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믿다 보면 그런 분 저절로 생기겠지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져 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듭되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혼이 깨어나고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제껏 그렇게 부르짖어도 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 참 저도요 이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전도사들 사례비 좀 그래도 많이 받아요. 제가 전도사 할 때는요 제가 한 달에 5만 원 사례비 받았어요. 잘 받으면 10만 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책도 못 사요. 등록금은 더더욱 못 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등록금 낼 때만 내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등록금 줘야 돼요. 예. 빼달리면서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주셔. 그래서 나중에 추가 등록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안 주셨는지. 왜? 심지 않고 열매만 달라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 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까 이 원리를 알았다면 그 전에 열심히 심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그냥 먹기 바빴죠. 막 돈 생기면 먹고 사고 막 이런 데 바빴지 뭘 이렇게 하나님을 해서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묵어서 심어본 적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기는 해요. 그런데 더 풍성해지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쯤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던 내가 점차적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신기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그전에는 고난이 올까봐 고난 오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 뭐예요?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아무 고통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없어. 우리가 새벽기도 맨날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고난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워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합당한 훈련을 시켜주세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면 내게 고난도 주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저도 고난이 무척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란 게 들어오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까 하나님 내가 좀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육은요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떨어요? 고난 주면 어떡하지, 진짜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바뀌어서 영은 하나님 앞에 고난 주세요 라고 해도 육은 아직도 고난이 싫은 거예요. 왜?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성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육이 이제는 자유하면서 주님 고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그 찬송 많이 불러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 고난이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왜 좋아? 고난은 고난이지 막 그러면서 고난 자체를 막 안 좋게만 여기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복신앙, 축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이 고난 받으면요 그렇게 싫어해요. 고난 축복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축복에 이게 너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렵거나 좀 힘들면 교회 못 나가요. 예를 들어 사바다가 부도 났어요. 교회 못 나갑니다. 왜? 나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지? 저주받은 사람이 교회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길을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에서 고난 받은 사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 오라고 그랬죠. 그게 아직도 가치관이